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죠? 제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참 죄송한 마음 먼저 전달드리고요. 지난주에 정말 오랜만에 좀 많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고열이 많이 나고 목도 완전히 쉬어버리고 목소리가 안 나오고 그랬는데 그래도 정말 감사하게 담임 목사님께서 시간을 빼주셔서 병원을 갔다 왔습니다. 병원을 갔다 오고 아침에 푹 자고 병원을 갔다 왔는데요. 원래는 혼자 가려고 했는데 딸이 얼마나 보채던지 또 아내가 보기에 혼자 운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랬나 봅니다. 아내가 딸이 열심히 다 준비를 해가지고 아내가 운전하고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아내가 운전대를 잡은 순간 뭔가 내가 병으로 아픈 게 아니라 지금 내 목숨이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네, 그래도 안전하게 잘 갔습니다. 근데 가는 동안 저희 항상 이제 차를 타면은 저희 딸아이가 36개월 된 딸아이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뽀로로 노래 틀어주기를 원합니다. 뽀로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그 나이 대 아이들한테는 요즘이 아니죠. 한 10년 전부터 무조건 대통령 같은 그런 존재인데요. 그래서 그냥 제가 휴대폰 틀어서 자동차랑 연결시키고 뽀로로 찾아서 보는데 크리스마스 캐롤 노래들이 있더라고요. 크리스마스는 지났지만 그래서 들어보자 해서 눌렀더니만 나오는 노래가 어떤지 아십니까? 일단 영상에서는 아이한테 영상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티라노사우루스 아시죠? 혹시 공룡. 요즘 아이들이 공룡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공룡이 빨간 모자 쓰고 나와서 노래가 이거예요. 원래는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그게 나와야 되는데 메리 티라노 크리스마스, 메리 티라노 크리스마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애들이 워낙에 공룡을 좋아하니까 유명한 공룡 중에 하나인 티라노사우루스를 이 크리스마스 노래에다가 붙여버린 겁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듣는데 귀엽다가 아니고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어디까지 가는 건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건가? 선생님들 아시지만 크리스마스가 원래 어떤 날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의 나심을 축하하는 날이죠. 영어로 봤을 때 어원을 보면은 Christ Mass죠. Christ는 그리스도고 Mass는 뭐예요? 예배. 그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메스 있잖아요. 그 예배를 말하는 건데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이 크리스마스 이것이 너무 변색되고 퇴색되도 못해 이제는 티라노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산타였죠. 그러다가 연인들의 날이 됐다가 이제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상대로 혹은 아이들의 부모를 상대로 돈벌이하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크리스마스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는요 성스러운 것, 거룩한 것을 바닥으로 끄집어내려서 흙을 묻히고 더럽히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할로윈도 사실 그렇잖아요. 할로윈의 시초를 보면은 켈트족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영국 지역에 퍼져있던 그 민족들은 11월 1일을 새해의 첫날로 여겼으니까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10월 31일을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날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들의 송구영신 예배 살짝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뭘 하는지는 달랐지만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코스튬 파티가 되어버렸죠. 젊은이들이 먹고 노는 그런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성스러운 것, 거룩한 것 그런 것들을 끌고 와서 부패시켜버리고 마음대로 사용되는 것은 요즘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뭐든지 복잡하거나 자신의 이해 너머에 있거나 성스럽고 거룩한 것들을 자기 자신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단순화시키고 개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 왔죠. 어떻게 보면 성경의 역사라는 것 자체가 어쩌면 인류의 역사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섭리를 자기 자신의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자신의 멋대로 사용한 사람들의 역사라고 해도 그런 이야기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안식일에 대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안식일이 만들어진 목적.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만드셨을까요?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답은 언제나 그렇듯이 성경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이 처음 들려졌던 그 시대의 이야기를 상황에 빗대어서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데요. 성도님들, 모세가 언제 활동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모세가 태어나고 자라고 활동했던 시기가 뭐 학자들마다 답이 조금씩 다른데, 그래도 웬만하면은 뭐 기원전 14세기, 뭐 12세기 그 사이라고 보통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십계명, 그리고 십계명 안에 있는 안식일에 대한 이 제도가 나온 것이 언제였을까요? 모세가 활동하던 시기인 기원전 14세기, 12세기 그 사이, 청동기 시절의 끝자락 그 시절이었을 것입니다. 그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거기를 중심으로 남서쪽은 이제 이집트가 있었고요. 북동쪽은 뭐가 있었죠? 히타이트 제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있었고요. 가나안은 아람, 아몬, 모압 여러 가지 민족들이 박빙을 이루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강한 국가들이 살아남는 시기였고요. 끊임없이 노예들이 발생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제 정서에서 노예나 천민들,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이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쉼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쉼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일하는 거였죠. 쉼 없이 국가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귀족을 위해서 일하다가 죽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가축 같은 그런 삶을 살던 것이 그 시대의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누마 엘리시라는 걸 아시는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에누마 엘리시라는 그 당시 이 지역의 세계관 자체를 형성하고 있던 그 창조 설화가 있는데요. 이 에누마 엘리시라는 이 창조 설화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 창조 신화에서는 인간은 죽은 신의 시체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죽은 신의 시체에서 만들어졌는데 왜 만들었냐? 마르둑이라는 신이 만들었는데 인간을 왜 만들었냐? 신들의 노예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신들의 노예로 쓰기 위해서. 근데 그 당시 사회에서 신들의 자손은 누구였을까요? 왕들, 왕족들, 귀족들, 소수의 귀족들.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그 당시 모든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던 창조 신화 자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신이 직접 자신의 손으로 흙을 빚고 자신의 숨을 불어넣어서 인간을 만들었다라는 이 이야기, 그리고 안식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7일 중에 하루는 무조건 쉬라고 하는 이 이야기,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사회의 변혁을 일으킬 만한 그런 이야기였죠.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유대교 신학자 중에 한 분이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 헤셀이 쓴 안식일이라는 책을 보면은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좀 간추려서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그 거룩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요. 카도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창세기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 카도시라는 단어가 창세기에서 딱 한 번이 나옵니다. 그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때 한 번 나오고 창세기에는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최초로 제일 처음 거룩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 아니고요,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시간입니다. 어디 높은 곳에다가 웅장한 건물을 만들어 놓고 여기가 이제 성소다, 여기가 거룩하다, 특별하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어떤 인간들만, 특정한 인간들만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곳에 갈 수 있는 대단한 사람들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높이 있건 낮게 있건 어른이건 아이건 상관없이 모두가 동일하게 공유하고 있는 시간, 1년 365일 8760시간, 그 시간 중에 7분의 1을 거룩하게, 다시 말하자면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7분의 1, 이 시간을 거룩하게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그 시간을 사람이 쉬게 하는데 사용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신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너무 지쳤어, 이제 나 쉴래, 그렇게 해서 쉬신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지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셨다고 해서 7일째에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닙니다. 7일째에 쉬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들,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면 안 될 일을 합니다. 적어도 그 당시 사회에서는 이건 하면 안 된다라고 결정되어졌던 그런 일을 합니다. 길 가다가 배고파서 밀밭에서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거죠. 근데 그 잘라 먹는 행위 자체가 뭐였죠? 일이죠. 그리고 그건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법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발적인 일이었을까요? 그냥 제자들이 그냥 우발적으로 밀밭 있네? 가가지고 잘라서 먹은 걸까요? 아니요. 오늘 말씀 1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니. 재밌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누가 굳이 좋은 길을 놔두고 굳이 밀밭 사이로 갑니까? 굳이 밀밭 사이로 왜 가요? 근데 누가 갑니까? 이거를?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께서, 그리고 굳이 안식일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라고 합니다. 이거는 목적이 있겠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지금 배고프구나, 얘들아 밀밭 사이에서 가면서 우리 이삭이라도 잘라 먹어라, 뭔가 아시고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죠. 일주일 중 7번째 날, 하나님이 카도시 하라고, 거룩하게 하라고, 일하지 말라고 한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그날에 일을 했습니다. 분명 안식일은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 보면은 십계명에서 나옵니다.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밀 이삭말 자른 것만으로도 일이라고 치고 하면 안 된다, 왜 그랬냐, 바리새인들이 말했던 것처럼, 그게 맞는 말일까요? 맞는 해석일까요? 맞는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 맞는 걸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안식이라는 제도는 결국은 뭡니까? 노예처럼 일하던 사람들, 쉼이 없던 사람들한테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너의 시간을 가져라. 꼭 해야 하는 일도 못하게 사람을 억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안식일은 거룩히 지켜야 하니까 배고픈 사람은 그냥 굶어야 되고, 안식일은 거룩히 해야 하니까 아픈 사람은 고치지도 말고, 안식일은 거룩히 해야 하니까 사람을 위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사람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안식일이라는 그 시간, 모두가 공평하게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쉼의 날을 종교인의 날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저것 지킬 수 없는 세칙들을 만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손발을 묶어버렸습니다. 맨 처음에 그것들을 만들었던 뜻은 어떻게든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보자 하는 마음, 선한 마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안식일을 자신들을 높이고 사람들을 속박하는 날로 바꿔버렸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느냐.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원래 진설병은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던 다윗과 다윗의 친구들, 소년들, 종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 아이들이 오니까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 먹게 해줬습니다. 배고프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 바리새인들 말대로 불법입니다. 불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뭡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그게 아니에요. 필요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다윗과 친구들이 필요했으니까 먹으라는 겁니다. 같은 의미에서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신 그분의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그 뜻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순전한 뜻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멋대로 판단하고
자신의 목적과 의지대로 끌어내려 버리고 자신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크리스마스가 티라노 크리스마스가 되어버린 것처럼, 할로윈이 젊은이들의 코스튬 파티가 되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대로 소비해버립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성도님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흥의 성도님들,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 권면드립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성경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있고요,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번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고, 병들고 아파서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억눌림들, 그리고 실수, 여러 가지 그 무게 때문에 꿈을 꿔볼 기회도 없었고, 꼭대기까지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잠깐의 실수로 발을 헛디뎌서 그냥 절벽 밑으로 굴러떨어졌고, 그랬을 때 우리의 모든 그 이야기들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런 그들을, 그런 우리들을,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붙잡으시고 어떻게 이끌어내 주셨는지,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다 성경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2024년 한 해를 위해서,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서 성경을 들고 읽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읽는 것이, 그냥 붙잡고 읽는다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전적으로 구하면서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숙고하고 기도하면서 읽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칫 크리스마스를 티라노 크리스마스로 만들어버렸거나 할로윈을 파티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의 잘못을, 안식일을 종교적인 억압으로 만들어버린 바리새인들과 같은 잘못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리로 끌어내려서 내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바꿔야 되는데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그런 사람들은 이미 충분히 많습니다. 그죠? 이 세상 속에 그런 사람들은 충분히 많고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읽는 것이 아니고요, 상고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 순간순간 구하면서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큐티 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통독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참 성도님들께 짐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깊숙이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으면서 그렇게 성경과 함께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결국 제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고 그것들을 다 뭉뚱그려서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제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웃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바로 서게 만드는 것이 그 당시 제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있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비를 받아들이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겉모습만 따라간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정말로 풍성하고 넓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이나믹하고요, 다층적이고요, 그 안에 정말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것 안에서 내가 필요한 것, 표층적인 것들, 내가 원하는 것만 딱 끊고 가가지고 내 말씀이다 라고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딱딱하고 굳어있는
바위처럼 여기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냥 열심히 믿으면 순전한 믿음인 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믿는 것, 그것이 순전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있는 이 성경을 정말 읽으셔야 됩니다.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 이제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전에도 성경 읽으라는 말씀 제가 드렸지만은 아직도 혹시 성경 안에 성경을 딱 열어보시면은 먼지가 털리지 않습니까? 혹시 성경은 집에 그냥 놓고 다니시면서 저기 뒤에 있는 성경만 맨날 들고 앉으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구비하십시오. 구매하시고 가지고 다니시면서 읽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물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구하시는 2024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 때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 때에, 그것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관장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길로 가든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올 한 해 잘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정말 저희 멋대로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저희에게 주셔도 아버지, 그것이 우리 마음에 딱 들어오지 않는다면,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면요, 그때를 변질시키고 내 뜻대로 바꾸어 버립니다. 아버지,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선물을 마다하고 다른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버지, 그것이 우리입니다. 이런 우리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보혈로 덮어주셔서 깨끗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성서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과 가까이 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곡해하고 내 뜻대로 해석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필요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항상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를 정말로 고민하고 정말로 생각하면서 그 말씀이 나를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2024년을 만들어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